오늘은 창세기 22장인데 반별로 했는데 어떤 얘기 했나요? 네, 성경 좀 궁금한 거, 이런 거, 의문 되는 거. 우리 그 이삭의 나이를 궁금했어요. 이삭의 나이. 이삭의 나이가 정확히 뭐 몇 년생이다, 몇 살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살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10대, 20대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어요. 장작을 메고 네, 그죠. 장작을 메고 갔다는 거. 너무 어리지 않았어. 그리고 또 이 장작의 양도 대충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어요? 번제물이 누구였어? 이삭.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불타 없어지려면 장작 한두 개 가지고는 안 됐겠죠. 적어도 뭐 산더미만큼은 아니더라도 엄청난 양의 장작을 가져갔겠죠. 그러면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연령대라면 적어도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면 그거와 연관돼서 해볼 수 있는 게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이죠. 그게 뭐냐면 그냥 힘이 세졌다, 이제 다 컸다 이 개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반대할 수 있는 충분한 생각이 나이가 여건이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뭐라고 얘기해요?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만 물어보지 뭐 다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번제할 양인지 몰랐기 때문에 진짜 양 말고 내가 번제물로 드려지는 걸 몰랐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뒤에 보면 이제 진짜로 결박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죽이려는 순간에 주의 사자가 있는데 막죠. 그거를 죽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결박까지 당했어. 그러니까 이삭은 이미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따르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진행했어요. 왜 그랬냐면 아버지에 대해서 번제물을 찾아옵시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좋으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남다른 믿음을 가졌으니까. 근데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믿음이 생길 만한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 따라 가나안 땅에 왔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이삭에게는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20살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믿음의 어떤 뭐가 있었는지 여호와 이레와 같은 간증이 있었는지 그런 거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아서 없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되게 믿음이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승준아 왜 그랬을까요? 승준이 교회 가기 싫은데 왜 교회 오는 거야, 승준이? 아빠 말씀 순종. 미안해, 승준. 내가 너무 오해했구나. 우리 싫은 거 아니죠? 그치. 싫어. 아니,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날 대신 만약에 싫은 사람 있으면 왜? 감사합니다. 아는 친구들이 이유가 있어서 아는 건데 그 친구들한테 해야 돼. 주원이는 어때? 교회 오는 거에 대해서 싫어, 좋아? 싫진 않으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좋으니까 당연히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2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 하시는 거예요? 택하시는 거예요. 선민이라고 하죠. 선민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은 다 이 시간에 여행을 가거나 집에 있거나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 오고 교회 오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나는 이미
느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될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라 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삭도 하나님이 백세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망나니와 같은 문제와 있는 그런 아들을 주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삭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하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훨씬 컸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이해시키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아버지 말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이 이삭에게는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에게 얼마든지 저항하고 저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되지 않고 그렇게 따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이삭이 죽나요? 안 죽나요? 안 죽어요. 목사님이 26살 때 여호와 일에 이제 산마라고 관련된 것에 하나님의 어떤 뜻에 따라서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충남 부여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이라는 곳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 2000년대에. 그리고 저희 집이 뭐 그때까지 차 한 대도 살 수 없는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국내 여행도 꿈을 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간다는 거 여권이 있어야 되고 비자가 있어야 되고 인천공항을 가야 되고 이런 거는 완전히 무지한 사람이 저였어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에 따라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호주를 간다는 거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가면서 호주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발견하게 돼요. 공항에 딱 내렸는데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희 친척도 다 여기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호주 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인터넷에 검색해봤더니 한인교회가 있어서 그 약도를 뽑은 거를 택시기사에게 보여줬더니 그분이 안내해줘가지고 하여간 얘기하면 긴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그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해서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8개월의 시간 동안 먹고 자고 생활하고 무엇보다 믿음 생활하는 것까지 아무 걱정 없이 지내고 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정하시는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 속에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뭐가 있었나요? 얘기해보고 혹시 있어요? 우찬이 얘기하시죠. 미리 사전에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일을 다 진행시켜놓고 나한테는 오픈하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가 딱 되었을 때, 오픈할 때가 되었을 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루셨다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했던 때가 언제예요? 아직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현민이는, 승준이는, 선윤진 선생님은 있어. 아직 없는 것뿐이지 한 번씩은 다 있어요. 참고로 목사님이 처음에 교육전도 가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가지 간증을 해주셨는데 어떤 간증을 해주셨냐면 군대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급하게 현금 얼마가 필요했대요. 3만 원이 필요했대요. 근데 자신만 현금 3만 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부대원 전체가 3만 원이 필요하니까 돈을 빌릴 수 있는 데가 없었대요. 만약에 오늘 저녁, 그러니까 내일 아침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려가야 돼요. 얼차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하지만 아무리 주변에 이렇게 돈을 마련하려고 부탁을 해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목사님이기 때문에
신학생이셔가지고 기도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어서 이제 가서 혼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저기를 나서고 있는데, 부대 밖을 나서고 있는데, 내무반을 나서고 있는데 목사님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열어봤더니 편지가 들어있었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현금 3만 원, 정확하게 현금 3만 원이 들어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간증해 주신 그런 경험을 목사님은 듣게 되었어요. 군대는요 하루아침에 안 와요. 이틀 3일 걸려요. 군사우편이라고 해서 검열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일반 택배 우편은 하루 만에 와도 군대는 적어도 2, 3일 걸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이 생기기 전에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언제 오픈하신 거예요? 딱 그날 그거 딱 필요한 순간 오픈해 주셔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그 목사님에게 알게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대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1번, 하나님의 약속대로 백세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가 뭐예요? 범주야. 불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무려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너무도 귀하고 언약의 아들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셔서 뭐라고 하세요? 바치라. 그럼 이거 뭘까요? 줬는데 뺏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예요? 테스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번제를 바치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저를 시험하신 겁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출발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으려고. 또 왜? 고민을 안 했다는 순종. 그냥 무조건 순종한다는 게. 백세 아들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의심할 게 뭐 있어? 또 좋아?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갈까? 이 앞에서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 뭐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이삭을 불러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명령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려고 하신다는 것을 이미 캐치한 거예요. 그때 발견한 거예요. 왜냐면 언약의 백성으로 100세에 주셨는데 그 자손을 다시 죽인다?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거죠. 물론 이제 또 태어나게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던 이렇게 하던 어쨌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게 됩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 자녀를 낳았다는 것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25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했어?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내 삶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의연해지나요? 아니면 여전히 바글바글 떨고 두려움 속에 있나요?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제 촌동으로 호주를 갔다 왔어요. 2006년에 가서 2007년에 왔는데 그 다음에 외국 나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즉시 행했을까요? 그런 시험을 25년이라는 시험을 겪어보면 괴로우고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분명해지는 확신을 얻게 되어서 그 후에 어떻게 돼요? 주저하지 않는, 고민하지 않는, 더 이상 신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일들을 계속 겪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앞길을 다 준비하고 예비하시는데 내가 주저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하면서 어떻게 나아가느냐 고민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일단 준행한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용감한 사람으로 나아가기. 만약에 여러분이 고민만 하고 있다면,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 일이 될까요? 사과나무가 떨어지도록 그 밑에 아래로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사과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죠.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뭐 하는 게 낫어요? 점프를 하던, 사다리를 가져오던, 짝대기를 가져오던 도전하고 실행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사과를 얻을 수 있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어야겠죠. 지금이 딱 좋을 때, 지금 엄마 아빠가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이런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뒷책임은 누가 다져요? 엄마 아빠. 그러니까 기도해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솔직히 청년 때 하나님 저를 시험 뭐 환란 가운데 넣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괴롭고 힘들게 살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연단되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저를 훈련해 주시고 시험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나중에 나이 먹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 때리고서 그렇게 하면 다 고생시킨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좋고,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예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빠르게 패스할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잘 통과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는데 뭐라고 약속해 주셔요? 자손을 번성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뭐 한대요? 원수의 성을 끄시는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죠? 원수의 성을 정복한다는 건 이긴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침략받아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원수를 이겨서 영원토록 번성한다는 거잖아요. 진짜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헤즈볼라 얘네들하고 전쟁하잖아요. 하마스하고. 근데 이스라엘이 망하나요? 안 망하나요? 이란하고 지금 전면전 한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뉴스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작은 나라고 국민이 별로 없어요. 근데도 망하지 않고 여전히 쌩쌩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시간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요, 이스라엘은 침략을 당하고 전쟁을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미 망하고 무너져야 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게 돼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데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의 이르도록 생존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믿음 끝까지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면담과 훈련 가운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우리 청소년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번성해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서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